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심판에 이어서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천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왔던 열처녀 비유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종말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신대. 오른편에는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양들이 머물게 되고 왼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염소들이 머물게 되는데요,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하고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시요.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적인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66일 항해 끝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는 곳에 11월 21일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한 해를 넘겨갈 때 얼마나 추운 겨울과 또 식량도 다 떨어져가고 주거지도 형편이 없고 더욱이 참 맹수들의 공격을 받고 또 인디언들의 침략을 당하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그 한 해를 지새는 사이에 52명이 결국 다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10명이 남아서 한 해 지은 곡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눈물에 감격이 없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때처럼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예배를 드린 데서부터 추수감사주일이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서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도 누리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온 세상을 둘러보면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적어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사랑적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야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위기 없느니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의 허물 덮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다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할 일이고 우리 교회의 말세, 우리가 감당할 사명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 궁율로 간을 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03편에서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 생명을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그에게 변함없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붙들어줌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 치며 올라간 같이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복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이 완악해지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복받고 잘 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받고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복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스토리텔러의 정지환 씨가 쓴 감사 365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보면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데 사람이 70년을 살 경우에 그 중에 일하는 시간이 26년이고요. 잠자는 시간이 23년이고요. TV 보는 시간이 4년이고요. 화내는 시간이 2년이나 되는데요. 실제로 웃으면서 행복해야 하는 시간은 몇 년 정도가 아니요. 몇 달 정도도 못 돼요. 88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요. 하루에 30초만 감사해도 우리는 일생을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예, 아멘 안 하고 죽어봐야 정신 차리려고 그럽니까? 건강한 거 감사하고요. 암에 안 걸린 거 감사하고요. 암에 걸렸다가도 살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모든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의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게 된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큰 복만 감사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따뜻하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의 또 하나의 불행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같이 그 유학생활했던 감사 목사인 전광 목사님이 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하는 책 가운데 보면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설교왕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신다. 적은 일부터 감사해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한다.
불행과 고통 속에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세계적으로 부유하게 일어섰을 때 저기 조지아주의 한 시골 학교 여선생님이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서 거기에 후원 요청 편지를 보냈답니다. 아마 비서실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가운데 헨리 포드 이 회장이 그것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이 $1000 120만 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10,000분의 1인 10센트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생님 마음에 세상에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회장이나 된 사람이 아니 1000불 120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것에 10,000분의 1밖에 안 돼 120원을 줄 수 있어? 이런 스크루지 구두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라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10센트를 가지고 어떻게 피아노를 살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기 땅콩 이 씨앗 파는 가게 가지고 땅콩 씨앗을 사가지고 와서 농사를 학생들하고 같이 지었대요. 그래서 첫해 농사가 짓자마자 그곳에 잘 여문 땅콩들을 모아가지고 헨리 포드 회장에게 당신이 준 이 10센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땅콩 농사를 잘 지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후원에 대해서 이 감사의 땅콩을 보냅니다 하고 보냈대요. 편지가 왔을 때는 비서실에서 그냥 처리해버린대. 땅콩이 와버리니까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 회장님께 그것을 전해줬던 헨리 포드 회장님이 깜짝 놀라요. 와, 놀라는 거 보시오. 얼마나 놀랬던지 애들도 놀래고 같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1,000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10센트를 줬냐고. 그런데도 그 여선생이 얼마나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잘려면 땅콩까지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또 편지에 담아. 당장 여기 $1,000가 아니라 그의 10배들 $10,000 보내라고 했다 하나요? 피아노 10대 샀대요. 여러분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다 그냥 인생 그걸로 끝나고 자손들 다 받은 거 없이 망해버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외 조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저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일생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생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다 복 잃어버리고 참 가난하고 병들고 아주 찌든 집안을 이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갚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인생 마치려고 하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모아놨던 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마음껏 이루어내서 저희의 생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오늘 본문 40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모든 애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도 잘 섬기게 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번역은 조금 뉘앙스 면에서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톤 엘라키스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the least, 가장 작은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최고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주위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병들고 가장 소외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내세울 거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쫙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섬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대해서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오지 않았느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선포이십니까? 그러므로 멀리 갈 것 없어요. 가장 먼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밖으로 뛰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돌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날마다 낑낑거리면서 참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부터 지난날 상처 주고 불행 겪고 또 이제 늙고 병든 육신만 남아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별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들이 안 좋으신 모양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요. 또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식들도 이번에 참 수능시험을 치르라고 고생들 했습니다만 우리 자식들도 이 입시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소중한 줄 알고 잘해줘야 돼. 떠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려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처음 오신 분들 반갑게 맞이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씨 없는 영혼들 찾아다 쓰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셔서 주님께 대하듯이 하니까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올해를 치유상담연구원과 대학원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권사님에서 카톡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것을 뒤늦게 읽으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래전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로 그것은 불과 10여 분 안팎의 일이었습니다. 만원 버스도 아니었고 종류장마다 멈추는 시간이 그리 철저히 지켜지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승객 중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버스 기사가 백밀러로 보니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무언가 머리에 인 채 버스를 향해 종종걸음으로 달려오시는 거였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출발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지요. 승객들은 할 말을 잃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가에 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버스 밖으로 모아졌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받아든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젠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치자 마치 전염이라도 된 듯 너나 할 것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할머니도 청년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고 회한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특별히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들 합니다. 저도 엄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오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을 하며 빨래를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헤어져 갈라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가크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자다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흐느고 흐느껴 울고 계시던 엄마를 본 후부터는 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주위에 나이 많으신 모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가장 소중한 분들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또다시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경건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면,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그런 신앙으로 일어나게 될 때 복받을 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신앙으로 일어나게 될 때 복받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때 우리는 복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있고 보람되고 따뜻한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